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 성령 체험 2주 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좀 들으셨겠지만 생명의 삶에 그래도 가장 하이라이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성령 체험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이 있는 날, 그 전날 성령 체험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데 그 안내를 안 들으면 조금 애매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는 결석하지 말고 오셔서 안내를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성령 체험이 있는 날은 조금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암송 구절 다 외우셨죠? 이제 뭐 다 외우셨죠? 암송 구절 외우는 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암송 구절은 여러분 매주 하나씩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못 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한꺼번에 12개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주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처음부터 하나씩 외워가면 앞에 외우다 보면 뒤에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절과 구와 절 요거를 같이 외워야 돼요. 같이 외우는 게 좋고 그래서 절과 구를 앞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우고 그 다음에 다시 뒤에다 놓고 이제 이렇게 두 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펴보세요.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6번까지만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로마서 3장 10. 자, 성경 하나님 두 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실 텐데 오늘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두 가지.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거의 뒤편에 있다는 거 이제 아시죠?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요한 1, 2, 3 바로 그 전에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베드로 후서군요. 후서. 오케이. 후서 1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죠. 그죠? 모르겠으면 바울이고 이름 적혀 있으면 그거다 이제 그랬죠. 베드로. 베드로가 누구예요? 제자도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내가 네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성격이 곧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급했던 것 같고. 그래서 초대 교회를 이렇게 기틀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편지는 2개밖에 안 남기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글에 의한 이 체계화는 또 바울이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사대로 이렇게 사람을 쓰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베드로에 의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언이 뭘까요? 예언. 유대 공동체? 너무 수준이 높아. 예언 그럼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점쟁이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앞일. 그런데 사실은 그 사전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말이죠. 앞일을 예측하는 거라는 뜻은 뒤에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뜻의 원래 뜻은 뭐냐면 신탁이에요. 신탁. 사전에 찾아보면 신탁. 신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하늘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뭐 크리스천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오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뭐 그러면 못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진짜 말씀을 하셨어요. 막
하나님께서 한번 얘기하실 때마다 청둥벼락이 막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떨었어요. 떨면서 뭐라 그랬냐면 모세 당신이 가서 좀 듣고 오세요. 이거 계속 듣다가 우리 죽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모세를 따로 불러갖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러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언을 읽어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오맨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유명했었어요. 오맨.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돌아와갖고 요한계시록을 막 뒤져본 적이 있었어요. 집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뒤져갖고 어떻게 있었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막 뒤져서 보고 뭐 이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예언서를 몇 번 이렇게 들썩거려 본 적이 있어요. 예언서에 뭐가 써있나 이러고. 그런데 사실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중에 정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10%가 안 된다고 그래요. 10% 내외라 그래요. 근데 그 10%도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뭔가 고시대의 얘기예요. 고시대의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주로 뭐 조금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올 텐데 아니면 야 들리냐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이제 이래요. 그러면서 왜 그런 줄 아냐?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벌을 주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언들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은 뭔가 하면 가만히 보면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서 적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 예언자다. 그럼 이해가 가지만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이 예언자다. 그럼 이해가 가세요? 다윗 이런 사람이 예언자다. 이해가 가세요? 안 가죠. 근데 그 사람들을 왜 예언자라고 부르냐면 그분들이 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체를 안 기록하다 하더라도 뭐 하여튼 그런 기록에 의미를 남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 사역이기 때문에 요즘도 예언 사역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요즘도 그래서 예언도 이렇게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장에 가셔서 이제 딴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뭐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도 아닌데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아서 이렇게 툭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는 소리가 정말 내가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당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게 예언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사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뭐냐면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은사가 있나 없나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 가셔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고 앉아 있다가 그냥 누가 얘기를 하면 세상적으로 내 얘기, 난 이렇게 생각해. 툭툭.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 생전 예언의 은사는 개발이 안 돼요. 그런데 목장에 참석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통 중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한마디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툭 던질 때 그럴 때 게 예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해버릇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교도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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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예언이에요. 설교도 가만히 보면 일종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기도를 하는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 제 얘기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한테 꼭 하시고 싶은 음성이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이제 그거고 우리 회중에 1000명이 설교를 듣는데 다 귀에 안 들어와도 좋은데 어떤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오늘 하시고 싶은 그 얘기가 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러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해 보면 나중에 좀 그럴 때 있죠. 정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있죠.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위해서 이 설교 준비하게 하셨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A4 용지, A4가 아니죠. 레터 용지로 제가 4장을 준비해요. 4장. 근데 4장을 그냥 제가 들고 이렇게 읽으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 정도.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 한 35분 뭐 이 정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15분은 거기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성도님한테 약간 맡기는 거예요. 전체를 다 맡기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아웃라인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들이 그 순간에 떠오르게 하십시오. 이제 그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제가 준비했던 말보다 그 즉석에서 한 얘기에 다들 은혜를 받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도 예언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예언의 은사를 자꾸 이렇게 개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얘기가 길었는데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은 뭔가 하면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거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은 거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쓰신 분은 누군가? 사람이 썼다 이거예요. 사람이 썼다.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썼다. 이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책상에 탁 앉으면 베드로가 무화적 영으로 이렇게 확 빠지고 그러면 이제 펜을 들고 자기의 그건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확 쓰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사람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 그 사람의 인간의 냄새가 그대로 성경에 배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번역본이기 때문에 조금 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급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가끔 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거의 반장이 한 문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래갖고 막 흥분해갖고 막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거기에 비해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단문이에요, 전부 다.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칼같이 딱딱 맺고 끊는 이제 그런 성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복음서 중에서도 보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꼭 딴 사람들은 쓸 때 36년간 병이 앓았던 사람이 찾아왔다 이러는데 누가는 꼭 36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명을 꼭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람의 어떤 특성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쓴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러질 말고 쓰신 분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파악을 하는데 그렇게 읽어보면 뭐가 있냐 하면 뭔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어요. 컨빅션이 있어요. 확신이. 그 확신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 이런 확신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뭔가 하는 거 그거를 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조금 베드로전서보다 앞으로 가야 되죠. 앞으로 가면 히브리서가 있고 히브리서 바로 지나면 디모데후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됐죠? 시작.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3장 16절이죠. 자, 이 얘기 누가 했어요? 그렇죠. 디모데가 아니고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 바울이 자기의 제자, 거의 뭐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아끼는 제자가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한테 이제 쓴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 의하면 성경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습니까? 모든 성경은. 그죠? 모든 성경. 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은혜를 받으려고 읽을 필요 없고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읽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태도를 바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제껴놔요. 이건 아니야. 이 틀린 방법이죠. 그죠? 이건 틀린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일반 사교, 미신을 믿는 태도예요. 미신의 목적이 뭐예요?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다 믿어야 되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놓고 동성애는 죄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안 되죠. 안 되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세상의 철학은 듣기는 굉장히 그럴싸해도 살아보려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살아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철학과 성경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자기가 말한 대로 못 살았어요. 그 자기가 얘기한 대로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르크스 같은 칼 막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공산주의를 주장하기 전에 노동자의 권익을 뭐 보호하겠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지성인들, 그러니까 사상가들의 사생활을 적어 놓은 책이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조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칼 막스는 자기 집의 일꾼들의 급여를 몇 년치를 떼먹고 그랬대요. 안 주고 그랬대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인형의 집을 쓴 입센 있죠. 입센은 인형의 집을 쓴 이유가 여자의 권익보호 뭐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자기 아내를 핍박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사상가 니체 있죠. 니체. 실천 이성 뭐 이래갖고 인간의 이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은 죽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인간 총으로 자살했어요. 입에다가 넣고 쏴가지고 자살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유명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버틀란트 러셀이었습니다. 버틀란트 러셀이 지은 Conquest of Happiness라는 책이 있었는데 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책을 원서로 안 읽은 사람은 대화에 못 꼈어요. 그 책이 워낙 중요한 책이어갖고 다 원서로 그 Conquest of Happiness 들고 다녔거든요. 행복에 관한 논으로는 하여튼 위대한 저작이라고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피니스에 대한 저작을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하고 뭐 하여튼 몇 가지 하는 한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버틀란트 러셀의 행복론이 들어갑니다.
아주 행복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리해 놓은 책이라는데 여러분 버트란드 러셀이요 이혼을 4번 했어요. 이혼을 한 번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지옥 같거든요. 근데 이혼을 4번 한 사람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모르죠. 뭐 하도 불행했으니까 행복에 대한 얘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상 철학은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살아보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성경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살아보면 사라지고 그 안에 우리가 몰랐던 자유함과 행복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살아보려면 살아봐진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믿기로 하면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믿고 이제 읽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읽을 때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뭔가 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훈은 뭐고 책망은 뭐고 바르게 하면 뭐고 의로 교육하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책. 유익한 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잘못된 사고와 올바른 사고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삶과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고 어쨌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읽으면 사람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관점이 보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학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신학책이라기보다는 요리책에 가깝습니다. 유익한 책, 요리책.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매님이 목장에 들어가고 뭐 목장 밥을 하려고 그러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집에서 밥도 안 해봤는데 이제 목장 시작하니까 뭐 밥을 맨날 해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서점에 이렇게 딱 갔더니 후다닥 5분 요리법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리고 딱 빼갖고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집에 있는 재료 가지고 5분 만에 그냥 한 20명 먹일 수 있는 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그래서 사갖고 와갖고 너무 흥분해요. 좋아갖고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한테 여보 이리 와봐. 기가 막힌 책 발견했어. 앉아봐 하면서 이거 봐봐. 너 기가 막히지.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여자가 미친나 이제 이러겠죠. 그죠? 치아라 뭐 이러죠. 왜? 이 사람은 요리에 지금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골프책을 하나 봤는데 뭐 이렇게 잡으면 훅이 나고 이렇게 잡으면 슬라이스가 나고 뭐 막 이래 너무 기가 막히다 이러고 여자한테 갖고 뭐라 그래? 여자가 치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요리책이나 골프책은 요리나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요리나 골프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책이 아니라 요리책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사람한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소리 들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 저도요 옛날에 성경 한 3번을 읽어봤는데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3번 읽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건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안 읽혀요. 그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정이 없이 이걸 읽으면 이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뜻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익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아는데 캘리포니아에 뭐 휴스턴에도 있다가 없어졌는데 토다이라는 음식점 아세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토다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 토다이의 창업자가 이제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LG에서 같이 있진 않고 저보다는 훨씬 더 선배인데 이 사람 이제 LG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캘리포니아 쪽으로 지사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거기서 이제 독립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뭘 했냐면 모니터 수리하는 공장을 만들어 갖고 우리 회사에서 주는 거 옛날 저희 회사에서 주는 이제 수출한 거에 이제 반품 들어오면 그거 수리하고 이제 이런 공장을 했고 그 아내가 뭘 했냐면 일본 사람하고 손잡고 일식집을 시작했어요. 일식집이 성공을 해갖고 그게 토다의 1호점이 되고 그게 2호점 되고 3호점 되고 그래갖고 그게 뭐
한 20몇 호점까지 갔거든요. 굉장히 부자가 됐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고, 저 뭡니까, 휴스턴에 토다이점을 하나 내려 그러는데, 오픈하기 전까지 매니저 이름이 필요하니까 제 이름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이름을 왜 이름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알코올 라이센스를 내야 되는데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죠? 리코 라이센스를 제가 어떻게 해요? 신학교 갈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난 못한다고. 이제 그러고 끊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요. 이 치사한 놈이지 이러면서 시험이 들었어요. 그랬다 나중에 이제 오픈하고 나서 이제 오픈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뭐 나무도 이제 화분도 하나 보내주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저를 되게 괘씸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오고 자기 날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이제 스토리가 그거예요. 뭔가 하면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간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이제 그거였고 두 번째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 토다이 그 회사가 뭔가 잘못돼갖고 IRS에 감사가 나왔어요. 그 뭐 하여튼 크레딧을 잘못 남긴 컴퓨터에 크레딧이 남아 있었던 게 그 정보가 남아 있었던 게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하여튼 굉장히 심하게 이제 오디트이 나와가지고 회사가 거의 뭐 넘어갈 정도까지 휘청휘청 이제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매달렸던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면서 이 사람이 그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해준 얘기가 아주 재밌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갖고 이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데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자기가 기업인으로서 성경을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언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집에 가갖고 성경을 사고 잠언을 읽기 시작했는데 놀랍더래요. 잠언이 한 장 한 장을 넘기는데 거기에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든 노하우가 거기 다 있더래요. 하고 읽으면서 계속 그렇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리고 집에 와갖고 막 뒤져봤어. 정말 그런가? 집에 가고 잠언을 막 뒤져갖고 저도 정말 그런가? 그러고 막 읽어봤는데 저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무슨 구절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지? 이게 뭐예요? 제가 기업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책이 아니라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어떤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성경을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들 자꾸 성경을 읽겠다고 씨름하지 마세요. 안 읽혀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음을 잡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죠?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안 외워지면 9구단 외우면 돼요. 3, 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9권 별걸 다 가르쳐주죠. 3, 9, 27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자 구약에는 이게 왜 율법서지 역사서지 그죠? 이게 왜 율법서인가 역사서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쭉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5권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자,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는 시가서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까지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그 얘기고, 그다음에 에스더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서예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이사야는 예언서죠, 그죠? 그러니까 아가서까지가 시편,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이게 시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랑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옛날에 신학교 간 전도사님이 연애 편지 쓸 때 맨날 참고로 하는 데가 아가서에서 띄어내갖고 한마디씩 쓰고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큰 거 5권, 4권인가 5권인가. 그래서 봐. 이사야, 예레미야, 네 권이죠. 다니엘, 에스겔 4권. 4권을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나머지 12권을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지 않고 책의 크기로 배열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또 역사적으로 또 맞아요. 예, 그래서 이사야가 제일 크고 이사야는 몇 권으로 돼 있냐면 66권으로 돼 있습니다. 성경 66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66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까지 요게 이제 예언서고 요게 언제까지 완성됐어요? 언제 완성됐어요? 기원전 400년. 예, 그래서 말라기서가 기원전 400년에 쓰여졌습니다.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기원전 모세가 언제 사람이에요? 1500년. 다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2000이고 모세가 1000이고 1500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1000이고 그렇다 그랬죠. 자, 이거 외우시고요. 두 번째 신약을 보겠습니다.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편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까지가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다 동의하기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나 누가는 마가가 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톤을 바꿔서 쓴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뭐 당연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세 책은 관점이 같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오케이.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나? 오케이. 그래서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간복음인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왜 복음서가 4권이나 있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한 권만 있으면 되지. 뭘 4권씩이나 썼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분이 혹시 있을 텐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이 자기네들 생각에 우리가 성경을 쓰자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글이 성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뭐 써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제 그랬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내가 곧 오겠다 이제 이랬잖아요. 그죠? 내가 곧 오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곧 오실 건데 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았던 분들이 하나씩 둘씩 다 돌아가시고 뭐 이러는데 뭔가 곧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곧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곧하고는 다르구나 이제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후서는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바로 전 요한 1, 2, 3 앞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주님한테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맞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이런 표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리니어 타임이에요.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죠?
1초가 지나면 다시 과거, 현재, 미래. 1초가 지나면 다시 과거, 현재, 미래. 1초가 지나면 다시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돼서 1000년 전부터 1000년 후까지 시간은 계속 리니어로 흘러요. 그죠? 쭉 흘러요. 하나님은 이 시간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한테로 가면 이 시간이 쭉 합쳐져 갖고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알고 계세요. 뭐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20세기에 들면서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라는 개념이 발견됐어요.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 이게 뭔가 하면 굉장히 빠른 물체 안에서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장소에서의 시간보다 늦게 간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온 영화가 혹성탈출입니다. 혹성탈출을 보면 이러잖아요. 어떤 비행기가 우주선이 막 가다가 고장이 나서 어떤 위성에 불시착을 해요. 불시착을 해갖고 딱 보니까 그 섬은 인간이 다스리지 않고 원숭이가 다스리고 인간은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막 뭐 옛날 오리지널 혹성탈출 그 찰턴에서 나왔던 그래가지고 막 뭐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우주선을 고쳐서 탈출을 해서 우주선을 거쳐서 탈출을 하거든요. 탈출을 하면서 비행기가 딱 뜨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유여신상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면서 아, 여기가 지구였구나. 그걸 그때 떠나면서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워낙 빠른 비행 물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수천 년이 흘렀는데 장인애들은 1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1년 지나고 돌아왔는데 지구는 벌써 수천 년이 흘러서 인간은 다 멸망하고 유인원이 원숭이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이런 개념들이 바로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시간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그 고아원을 돈 한 푼 없이 운영한 걸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다 기도로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녁에 땔거리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땔거리가 없어서 4시에 기도를 막 했대요. 하나님 음식을 좀 보내주십시오. 2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이 다 굶습니다. 오늘 저녁 음식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5시쯤 돼가지고 쌀 트럭이 도착을 했어요. 쌀은 아니겠죠. 하여튼 뭐 음식 트럭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갖고 이제 누가 보냈냐 이제 그랬더니 누가 보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이걸 보냈었습니까? 그랬더니 한 4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쪽에다 좀 보내줘라는 느낌이 좀 이렇게 들어가고 보냈습니다.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응답이죠. 4시에 기도를 했는데 4시 반에 듣고서 한 거니까 기도응답이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4시에 막 기도를 했는데 또 음식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음식을 보내셨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12시에 수술을 하는데 수술은 요새 다 7시에 하죠. 7시에 수술을 하는데 꼭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깜빡 잊어먹어서 시계를 딱 보니까 9시야. 수술 끝났네. 이러고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9시에 전 여전히 기도해요. 왜? 제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백해서 7시에 역사할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다 얘기를 하나? 곧 얘기하는 거죠. 곧. 예, 그래서 곧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곧 오시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가 다 죽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있는 곳에서 기록을 남겼어요.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대로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겼고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꼭 복음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오해의 필요성을 오해를 풀기 위한 필요성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주로 뭐 갖고 오해를 받았냐면 크리스찬들은 인육을 먹는다. 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인육을 먹는다.
받고 그다음에 크리스천들은 다 근친상간을 한다. 이 오해를 받았어요. 초기에.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천들이 밤이 되니까 다 이렇게 푹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다 어딜 가나 하고 이렇게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뭐 카타콤 같은 데로 막 이렇게 들어가길래 몰래 따라가고 이렇게 봤더니 저기서 모여갖고 몇 명이서 모여갖고 뭘 하고 있는데 뭘 하냐면 이것은 내 살인이 먹이고 뭐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저것들이 인육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여갖고 전부 한 데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거든요. 이것들이 전부 근친상간이네. 이제 그래가지고 고발을 많이 했거든요. 얘네들 인육을 먹는다든지 이러고 고발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초대 기독교 로마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기록에 그런 고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육을 먹는다며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태는 어떤 걸로 적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한테 니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족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구약에 대한 성취를 얘기를 해요. 마가는 그럴 필요 없죠. 마가는 그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마가가 아마 그 로마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 베드로가 옆에서 이렇게 불러주고 마가가 대피를 하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인은 이제 능력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능력의 예수를 쓴 거고, 누가는 이제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은 문학자들이 많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강조해서 썼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꼭 예수님이 뭐 꼭 우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요한이 새 복음서가 뭔가 놓치고 있다. 그게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포인트를 좀 안 썼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증보해갖고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에 비해서 같은 얘기가 거의 없죠. 빵 5덩어리로 5,000명이 먹었다. 요거하고 무리를 거뒀다가 그 두 가지만 같은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부터 누가까지를 공관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관점이 같다. 그래서 자, 역사서는 뭘까요? 사도행전, 로마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서는 뭘까요? 로마서부터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여기까지가 편지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예언서 이렇습니다. 자, 구약에는 예언서가 굉장히 많은데 신약에는 예언서가 하나밖에 없죠. 구약에는 역사서가 많은데 신약에는 역사서가 하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굉장히 역사에 대해서 치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예언에 대해서 치밀하게 해야 되지만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명이니까 그 길게 얘기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한계시록의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제 그겁니다. 옛날 예언서는 오실 거다 이거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제 요 얘기가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 어떻게 책으로 구성됐을까? 이제 요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댄 브라운의 그 다빈치 코드 같은 걸 읽어보면 댄 브라운 그런 건 좀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뭐 귀도 기울일 필요 없는데 뭐 한국에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댄 브라운 그게 그 책이 그 사람이 똑똑해갖고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댄 브라운 얘기한 그 얘기는요, 기원 후 200년 때부터 한 200년 간격으로 계속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이 되어 왔던 건데 또 잊을만 하니까 또 나타나갖고 돈 번 거예요. 우리가 돈 그냥 그 장사만 시켜줬죠. 어쨌든 간에 댄 브라운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성경은 굉장히 많았다. 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크리스찬들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골라갖고 스토리화 시켜놓은 거다. 이제 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어떻게 구성됐는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구약 성경 39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구약 성경 39권은 정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서와 예언서에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이제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39권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신약은 어떻게 신약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신약 성경을 쓰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자기네가 성경을 쓴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에베소에다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만 볼 것이 아니라 다 돌려봐라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딱 받으면 이제 인편으로 해갖고 한 몇 달 걸쳐갖고 이제 딜리버리를 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딱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도시에다가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와서 베껴가십시오. 이제 그러면 와 하고 몰려와갖고 다 베껴갑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게 굉장히 전통이에요. 아마 그래서 유대인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 베껴갖고 갑니다. 베껴갖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펴졌어요. 마태복음이라는 게 이때더라. 그럼 또 막 가갖고 다 뺏겨갖고 오는 거예요. 다 뺏겨갖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시에는 27권의 책 중에서 뭐 15권이 존재하고 어떤 곳에서는 10권이 존재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27권으로 계속 이렇게 접근이 되어 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한 200년쯤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시즘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시즘이 한국말로 뭐더라? 하여튼 그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시초가 골로새서 같은데 조금씩 남아 있는데 어떤 그런 영지주의가 막 발달을 하면서 가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마복음. 일단은 제외시켰고 사도가 쓴 게 분명하다. 뭐 이런 거, 요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간이 100년 이전에 쓰여졌느냐, 서기 100년 이전에 쓰여졌느냐. 100년 이전이면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0년 후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100년이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가짜가 등장하기에 충분히 의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100년 이전에 쓰여졌는가, 이제 그거고. 세 번째는 원래부터 기독교 사회에서 인정받던 책인가 아니면 갑자기 들어온 건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27권만은 틀림없이 사도가 쓴 것이고 100년 이전에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책이다. 요거만 인정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에서 가짜를 뺀 거예요. 원래 있는 거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온 가짜를 뺀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가짜의 책들은 읽어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뭐 도마복음, 뭐 마리아복음, 유다복음 뭐 이런 거 많은데요. 대부분 표가 나는데 일단 내용이 황당무계하고 두 번째는 학자들이 문체를 보면 이게 언제 문체인지를 알아요. 근데 대부분 다 기원 후 170년 이후 뭐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 이후고요. 그 다음에 가짜 책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상을 얘기하지 사건을 얘기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복음, 도마복음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이나 사상을 얘기하지 그때 사건을 얘기를 못해. 왜? 보지 않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제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펴보실래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불리는 재판석에 앉았다. 이래요. 리토스트론이라고 불리는 재판석에 앉았다. 가로 열고 리토스트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가로 닫아.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리토스트론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이 되고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돌을 박은 자리가 있다는 것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다 고고학으로 파헤쳐졌잖아요. 다 발굴이 됐잖아요. 발굴을 하면서 보니까 이 리토스톤이라는 자리에 돌이 박혀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원 후 100년, 90년에 쓰여졌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리토스톤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를 묘사한 거였구나라는 게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는 본 사람이 아니고는 못 쓰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가짜 복음에는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얘기를 못 해요. 보질 않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사상 얘기하고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책입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들 그래도 숙제를 잘 해오셨습니다. 잠깐만 숙제 검사 좀 할게요. 숙제 검사. 이승준 형제님. 승준 형제. 안 왔고요. 오케이. 자, 2번 미스하신 분만 좀 불러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영어로 theology라고 얘기를 하죠. theology. 성경에 보면 God is 뭐뭐뭐 하는 구절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 God is 뭐뭐뭐.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눈 감고도 찾죠? 4장 24절. 4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게 누가 했어요? 속았어요. 예,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 했죠.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시다. God is Spirit 이겁니다. 하나님 영에서 God is Spirit이라는 요 구절 우리 교회 어딘가에 적혀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적혀 있는지. God is Spirit.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슨 의미예요? 제가 질문할 땐 정답을 묻는 게 아니라 그랬죠. 느낌을 묻는 거라 그랬죠. God is Spirit 뭐예요? 그렇죠. 안 보인다는 얘기죠. God is Spirit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맞죠? 그 누굽니까? 그 소련의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 가가린이 우주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아주 거만한 목소리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다. 이 생각이죠. 아주 아동틱한 생각입니다. 그죠? 아동틱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렇게 까꿍 이러면 막 하고 좋아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있다가 까꿍 막 까르르하고 웃고 까꿍 하면 까르르하고 웃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 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가린 게 아니라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머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다가 머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놀랬죠. 머리가 없다가 머리가 나타나고.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 수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야지 믿을 것 같으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지금 이 방에서도 전파가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안 보인다고 안 믿습니까? 라디오를 켜보면, 전화기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거는 금방 알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냐 안 보이냐 뭐 이거 갖고 시비를 걸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걸 해야죠. 그래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사실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려고 해야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쓰신 분의 의도를 보라 그랬죠. 그래서 쓰신 분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는 얘기인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니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냐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태도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배자기 때문에 예배는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과 예배자의 태도. 그래서 영과 진리로 뭐 옷을 뭐를 입던지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없고, 조금은 상관이 있죠. 옷을 잘 입으면 조금 이렇게 좀 그거 해지죠, 그죠? 엄숙해지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진심으로 하시면 돼요. 기도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찬양은 진심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런 태도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목장에서 누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할 때 아멘, 중간에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을 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누군가 기도를 할 때 진심으로 맞아, 나도 그래, 나도 동의해, 이제 이러면서 기도에 참여하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오셨는데 저기서부터 이제 쭉 줄 서갖고 이제 있는데 대표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여기서 가고 막 호흡이고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도 대통령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정중한 자세로 있어야 되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이 기도를 할 때 멍하게 있지 말고 그 의미 하나하나를 같이 느끼세요. 아, 맞죠. 아, 그래, 난 생각 못 했는데 그러네. 아멘.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순간에는 아무 짓도 안 합니다. 보통 교회를 가보면요,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다 움직여요. 찬양할 사람 올라가고, 뭐 물건 전달할 거 전달하고, 뭐 앞으로 나올 사람 나오고, 뒤로 갈 사람 뒤로 가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 가 있죠, 생각이. 그렇죠? 우리는 눈을 감아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 감으셨어요?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라고 다 있는데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찬양도 올라가고 막 안 되죠.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안 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웬만한 건 전부 올 스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땐 모든 사람이 그 기도에 동참하라, 이제 그겁니다. 기도에 동참하라.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언제 움직이냐면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후주 나올 때 그때 움직이죠. 그때 이제 기도가 다 끝났으니까 그때 이제 움직여도 되죠. 그래서 후주 나올 때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은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반드시 가사를 띄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많은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요, 찬양할 때 가사 띄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찬양 부를 때 그 가사가 느껴져요? 발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안 느껴져요. 그럼 뭘 하냐면 음악을 인조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음악을 인조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사에 담긴 가사 하나하나가 신앙의 표현이 되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봉헌을 할 때 반드시 이 봉헌을 왜 하냐는 걸 간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딱 1분 정도로 이 봉헌을 왜 하는 건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 봉헌을 하는지 이걸 간증하고, 그 다음에 가사를 띄움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그 가사 하나하나에 이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느꼈던 거를 같이 공감하면서, 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찬양이 중요하구나,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걸 공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진심으로 하고, 설교 전 찬양할 때 제가 가끔 한 번 부르고 난 다음에 배경을 얘기하잖아요. 또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가사에 집중하라고. 그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헌금은 감사함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자,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되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기도할 때도 항상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돕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죠? 올겐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수요일 날 모이면 수요 예배 때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 토요일 날 또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120명 정도가 예배를 위한 기도 요원이에요. 그분들은 20분 먼저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메이징한 건 뭐냐 하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2층 중보기도실에서는 그 예배 순서를 놓고 예배를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광고가 나오면, 아, 지금 영상 광고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 광고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대한 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영상 광고를 만드신 분들이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막 이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이 들어가면, 아, 이제 첫 번째 찬양이 울려 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 열리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쭉 따라해요. 설교가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 보통 50분 가잖아요. 그죠? 그 50분 동안 그 순서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면 이제 설교를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자기네들 그 이제 중보기도 하고 그러고 끝나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옆에서 치열하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예배에 이렇게 좀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던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괜히 이렇게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렇게 예배 은혜가 있고, 이런 이유가 뭔가 다 그런 기도가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고, 근데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예배가 은혜로우려면 삶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예,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삶과 내 신앙이 동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있어요. 신앙은 여기 있고 삶은 여기 있어요. 괴리감이 느껴지거든요. 예,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자꾸 죄의식이 생기고, 왜 난 이렇게 못 살지? 이러고 죄의식이 생기고, 그러면 자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신앙과 삶은 더 떨어져요. 이렇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신앙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자꾸 돼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 다음에 내 일터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내가 배웠던 말씀, 내가 읽은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이제 이러는 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가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왜 은혜가 안 되냐면 예배당을 딱 떠나는 순간 forget everything.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리고 주일날 하고 예배를 탁 드리면 예배가 은혜로울 수가 없죠.
그때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죄의식이 생겨요. 그런 죄의식이 생겨가지고 예배에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죄책감이 느껴지고 막 이래요. 굉장히 안 좋은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목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러면서 목장 안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배가 전반적으로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뒤로 쫙 가셔갖고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요한일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얘기 누가 했어요? 요한이 떨지 마시고 요한이 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빛이시다. God is light 이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So what?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빛이셔서 뭐? 그렇죠.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거죠.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하고 똑같이 어두움 속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불편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건 아니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카터 대통령의 누나가 유명한 부흥사래요. 부흥사인데 이분이 뭐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겠죠. 부흥사인데 이제 이분이 이분의 어떤 그런 부흥회에 어떤 사람이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그 도색 잡지의 발행인이었어요. 사장이었어요. 아마 허슬런가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무슨 그런 잡지들이 있죠. 섹스 매거진. 그런 잡지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크리스천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이제 저 잡지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이거 갖고 이제 관심을 기울였어요. 뭐 가든지로 만들 거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해. 그럼 이 사람 예수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걸 계속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비슷한 얘기로 그 시카고에 옛날에 유명한 갱이 있었는데 코헨이라는 사람 그 소설에 뭐 소설도 있고 자서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코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카고의 유명한 갱단의 부두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갖고 자기가 이제 갱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두목을 찾아갔어요. 두목을 찾아가고 두목, 내가 오늘서부터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 이제 내가 갱단에서 탈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섰대요. 돌아서서 나오는데 갱단은 배신하면 죽이잖아요. 돌아서면서 내 등에 총알이 베히겠구나 생각하면서 걸어 나왔는데 나올 동안에 총을 안 쏜 거예요. 살려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제 그래갖고 다시 두목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얘기도 하고 이제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갱 두목을 전도를 해갖고 이 갱 두목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도 믿고 이제 교회도 가끔씩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기대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계속 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목사님이 이 사람 봐라 왜 계속 갱을 하지?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불러다 놓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예수님 믿었냐? 믿었습니다. 그럼 갱을 그만둬야지 왜 계속 하고 있냐?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크리스찬 경찰도 있고 크리스찬 은행원도 있고 크리스찬 농부도 있고 왜 크리스찬 갱은 있으면 안 됩니까? 왜 크리스찬다운 갱은 있으면 안 됩니까? 말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둠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예수를 믿지 않던 시절에 하던 행동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그대로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건가? 이제 이러고요. 생각해봐야 돼요. 안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불편한 게 그 술자리가 불편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맨날 이제 끝나고 나면 뭐 맥주 마시고 가고 뭐 이랬는데 그 전까지 전혀 안 불편했는데 뭐가 불편한가 하면 아니 왜 남자들이 모여갖고 왜 이렇게 가십이 많아? 전 몰랐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난 여자들만 그렇게 쑥덕쑥덕거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들이 뭐 무슨 놈아 뭐 어때서 그런지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리가 가기가 싫었어요. 세 번째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불편한 게 뭐였냐면요. 제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거짓말인가 하면 이제 심각한 거 말고 가벼운 거짓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대리 뭐 했어? 그러면 예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벼운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나 싶은 게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와 굉장히 무서운 형 밑에서 자랐어요. 저는 수도 없이 맞고 자랐거든요.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는데 그 두려움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생 거짓말하고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절대 무섭게 하지 마세요. 무섭게 하는 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무섭게 한다 그래서 안 하지 않아요. 거짓말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 정말 걔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부모한테 못 와요.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걔가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면 우습잖아요. 그죠? 아빠한테 찾아와갖고 얘기했으면 그냥 해결될 일인데 그게 겁이 나서 숨기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뭐 이러고 이러다가 인생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애들한테 무섭게 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도 그게 시달려갖고.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네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널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아빠다. 네가 무슨 잘못을 하고 와도 아빠는 너한테 아무 소리 안 할 거야.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빠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찾아와. 그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 무섭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정말 찾아와야 될 때 못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거짓말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거짓말 안 하려고 이를 앙시 물고 제가 그 버릇을 고치려고 이를 앙시 물었어요. 그래갖고 뭐 했어? 그러면 아니요 안 했는데 지금 가서 할게요. 이거를 1년을 연습했거든요. 1년을 연습했더니 조금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이제 잊어먹었네요. 지금 할게요. 이게 이제 한 1년 하니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편해지지 않으면 그건 안 믿은 거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너 태환아 너는 예수 믿었다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냐? 너 그래갖고 믿은 거냐? 뭐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흔적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somewhere, sometime, somehow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믿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어느 때 보니까 어느 일을 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은 잘 몰라요. 특별히 제일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와이프예요. 와이프하고 남편이. 목장 식구들은 다 변했다 그러는데 우리 남편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많이 변했어요. 인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인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휴스턴에서 한 30년 사시면서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이 가끔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세교실에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나오시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그거예요. 내 친구 중에 누구누구라고 개차반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서울교회 와서 목자를 하더니 변했어. 궁금해서 나와봤어요. 이제 이래. 그럴 때 정말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변하지, 당연히 변하지. 이제 그러고 이제 좋아하고 이제 그러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God is 뭔가 4장 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God is 뭐예요?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요 구절도 교회에 박혀 있습니다.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God is love.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아는 거가 왜 중요한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밉고 여전히 사랑할 줄 모르고 여전히 용서할 줄 모르고 여전히 강박하고, 그러면 예수님 믿은 건가 안 믿은 건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한테 사랑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사랑에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뭔가 우린 자꾸 감정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그래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보통 그 남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저히 그 인간이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연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원수 같아 보였던 남편이 아유 그래 미국에 와서 고생 많이 한다 이제 이러고 불쌍해 보이고, 그래 나한테 씹어가서 별 고생 다 하고 살았구나 이제 이런 것이 내가 고생 많이 시켰구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래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구나. 아내가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단계에 비슷하게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서 눈물이 이렇게 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흐르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이 교회에 와갖고 뭐 한 1년은 끊임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가 하고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나 스스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의 치유의 이제 첫 출발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뭐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기 시작하시고 날 만지시기 시작하시고 날 치유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용서해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내가 용서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용서가 되면서 이제 결국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잘못 이해하죠.
예, 먼저 용서는 왜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고 있으면 결국 피해자는 누가 되냐면 내가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그 순간 나는 그 사람한테 묶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묶여요. 그래갖고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러고 신트림이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억울한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쿡을 잘 잔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그러고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이 굉장히 부정하고 완전히 그 사람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내가 파괴가 돼요. 내가 파괴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메말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뭔가 이제 제일 먼저 용서는 기억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용서를 했다 그러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사라지죠. 그게 어떻게 사라져요? 아픔은 끊임없이 남죠. 절대로 안 사라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옛날처럼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도자기 같아서 도자기 한번 깨지면 그게 옛날로 돌아갑니까? 그냥 순간 접착제로 붙여놓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표시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깨어진 관계는 옛날 같이는 안 돌아갑니다. 그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다시 화가 나고 생각하면 또 이러고 그러죠. 그러면 얘 용서를 안 한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를 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밉네. 여전히 내가 마음이 아프네. 내가 용서 못했구나. 이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를 해도 여전히 밉고 여전히 마음은 아파요. 그러면 용서가 뭔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용서는 뭔가 하면 복수하지 않겠다. 나한테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우리는 항상 누굴 미워하면 항상 복수를 꿈꿔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작게든 크게든 복수를 꿈꿉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수하지 않겠다는 걸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실은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커요. 인간은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선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을 용서하고 제가 그분한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좋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친절하게 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뭐 용서했다라고 생각하고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누가 그 사람 칭찬하면 사실 안 그래 뭐 이게 아니고 그렇지 그분 그런 분이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가 필요로 하면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사역을 하고 있다. 근데 보니까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남아 있어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사역이 잘 되도록.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 도움이 청해지면 미운 감정이 남아 있어도 복수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가면서 감정이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크리스찬 그 사상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폴란드 사람인가 그런데 유태인을 숨겨줬다는 죄로 온 가족이 다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가서 다 죽고 엄마 아버지 자기 동생 뭐 다 죽고 자기만 살아서 나온 그런 분이거든요. 여자분인데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자기만 혼자 살아나와서 이제 나왔는데 그 동네에 자기네 가족을 감옥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갖고 보면 너무너무 이제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동생은 마지막까지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동생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죽었거든요. 전쟁이 끝나기 마지막 순간에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운 거예요. 동생을 생각하면서 밉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또 끊임없이 보면 미운 거예요. 막 증오가 올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난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아닙니다. 당신은 용서한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 이렇게 미운 감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종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제 종을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땡땡 하는 거잖아요. 한번 땡겼어요. 놓으니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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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하는데 내가 손을 놨다 그래서 갑자기 종소리가 멈춥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종을 눌립니다. 그런데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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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시간이 가면서 빈도수가 줄어들고 강도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종소리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종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알겠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게 이제 하이딩 프레이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악수를 청하는 장면에서 끝이 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점프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24시간 뭐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24시간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다 이제 체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24시간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던 이제 그런 분이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용서.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용서가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예,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 못합니다. 절대로 용서 못해요. 숨길 뿐이죠. 예,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에요.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고집을 부릴 뿐이죠. 예, 그래서 용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도덕적으로 살라 그러면 도덕적으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능력 있게 못 살아요. 여전히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여전히 증오하고 여전히 불만하고 이제 그러고 살죠.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을